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심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가 벌리는 예수를 가운데 고백이 진심으로 주님께 전달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 인도는 제가 하고 찬양 인도로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오늘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란 말이 이제 사라졌죠. 침이 자꾸 찬양대란 말로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 귀엽게 봐주시고, 저는 참고로 이제 찬양 인도하기 전에 곡을 선정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겪습니다. 제가 찬양팀을 좀 오래 해왔지만은 이렇게 어르신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찬양을 찾다 보니까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찬양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찬양이 잘 모르시더라도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고, 우리가 틀리더라도 뭐 잘하더라도 뭐 어떤 모습이라든지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쁘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찬양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들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중고등부에서 항상 이렇게 찬양하는 곡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이 곡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갖고 나오셔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다고 하시는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크게 한번 믿으시나요? 네,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자비가. 우리 이 찬양은 제가 한 7, 8년 전에 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찬양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찬양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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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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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혹시 이 찬양 하시면서 옛날에 율동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잘 지내시죠? 옛날에 이 곡으로 이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찬양, 이게 진짜 옛날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찬양을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선생님들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지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또 모르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안 하고요.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가 모두가 아는 찬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빛는 것이 없도다. 내 모든 몸의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 살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1절 찬양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또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은 중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우리 유초등부가 찬양대로도 섬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또 돌아오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또 교회를 오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하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천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교회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부 권승윤 학생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께도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욱 가득히 채워주세요. 교회 학교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유년부 김아린 학생 나오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다음은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근우 목사님 나오셔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도 맛있게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얼마나 점심 식사가 맛있었냐면 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찬양 은혜 주신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유초등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주단의 악기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학생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아니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너무 바빠요 라고 이런 대답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유초등부 어때요? 바빠요? 바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학원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온 친구가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하느라 바쁘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시험 쳤고 고3은 모의고사까지 시험 쳤고 학업으로 참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너무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어요. 왜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많이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식사 한 끼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학교에 가서 학원 다니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저녁 식사를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온다든지 하게 되고 밤늦게 집에 오게 되면 배가 고프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간단하게 밥을 차려주면 혼자 밥을 먹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밥 한 끼 하는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는데 식구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식구라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밥 한 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저의 소중한 식구가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소중한 식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밥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진두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 부교육자 4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사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임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또 감사를 떠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너무 속이 보이는가요? 속 보여서 죄송합니다. 투명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쁘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1분 1초를 아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요. 70년 전에 6.25 전쟁, 즉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불과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경제 발전을 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외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 바로 부모님들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바쁘게 사신 그 결과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바쁜 삶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삶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가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몰랐는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조설한 책의 제목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저는 이 책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읽어보신 분 제법 계시네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이 책을 읽고 기도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가 있는데요.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대학 때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런 유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의 삶이 지금 너무 바빠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이제 기도 얘기 쭉 했는데, 그 책을 끝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로는, 그렇다. 내가 삶이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산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즉 사회 가신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셔야 됐고, 그리고 아픈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잘 양육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제자들 양육하는 일까지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바쁜 삶을 사셨고, 그 바쁜 와중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조급한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바쁜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부분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 또는 쉼을 제공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갔더니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열병으로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황한 베드로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아파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받은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성심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막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옆에 나오고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좀 늦잠을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늦잠을 잘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 퍼졌을까요? 당연하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기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잊었습니다. 귀신 만난 자의 귀신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물러갑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지만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싶어서, 병든 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갔지?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 있을까 막 찾아 나서고 막 다니는데 보니까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부르면 달려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희가 얼마나 많이 찾은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빨리 가시죠. 빨리 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죠. 발걸음을 제쳐갑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그 달려오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그러니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쁘게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하셨고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곳에서 머무시면서 좀 편안한 잠자리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좀 식사도 제대로 하시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쌓여지는 명성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를 모으고 또 팬들을 확보하고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 조건을 따져봐도 한 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버리시고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가서 다른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모이는 것 좋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신 것,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가르치고 고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바쁘고 직장인들, 어른들은 여러 모임이나 직장 일들로 많이 바쁩니다. 그 바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 일에 파묻혀서 살기 쉽습니다. 일이 목적이 됩니다. 공부가 목적이 되고 일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일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그 얻는 것을 누리면서 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서 우리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일을 쫓아가면서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통해서 그 바쁜 일을 통해서 그 바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봤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안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찾아보았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하였다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공통적으로 보인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지 틈이 나는 대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에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밤늦게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한낮에도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일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바쁜 삶 가운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그 바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목적이 돈이 되지 않고 공부가 되지 않고 많은 그러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일에 파묻혀서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늘 읽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우리가 외우고 있고 잘 기도하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주기도문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 더 붙이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함께. 이것을 좀 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심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결론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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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십시오. 내 것을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도 어긋나기 때문이죠. 올바른 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그 뜻에 맞게끔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많은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고 그 많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자를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모습에 이 시선이 꽂혀가지고 나에게도 귀신을 내어쫓게 해달라고 때로는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은 감히 이야기하자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병자를 치유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고 달란트가 다양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다양한데 하나에 꽂혀서 기도하는 것, 하나에 꽂혀서 기도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때의 장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 되었든 치유가 되었든 무엇이든 그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다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바쁩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저 역시 마음이 조금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도 지금은 참 바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포함해서 전 교육기관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 그다음 목사님, 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중에 19시간을 릴레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런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학교 수련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실지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바쁜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 힘을 받으며 능력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쁠지라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바쁠수록 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통일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삶을 끼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가 내렸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구금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성경 읽기 문제 시상이 있겠습니다. 교육부장 고재인 근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2사분기 성경 읽기 공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로 한 분만 받으시고 다른 모든 분들은 나가시면서 사무실 옆에 로비에서 체크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대표로 이원년 지사님께 시상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는 내리겠습니다. 지금. 본인 이름이 있으신가 파워포인트 보면 확인하시면서 광고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한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네. 앉아도 됩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얌전히 잘 앉아있는지 훌륭하십니다. 오늘 중식봉사하신 제1여전대회와 과일 제공하시진 이동원 집사님 가정에게 감사드립니다. 정교인 체육대회가 9월 7일에 있습니다. 시간을 모두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은 지금 영주 성남교회 교사 헌신 예배 설결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기도하고 축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자라나는 데에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양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 부모 세대들은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학생들을 믿음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